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짧고 짧으니까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러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감사 날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에 간구하니 두세 번 등장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 하시고 나서 물론 이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에베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가 있고 에베소는 짧잖아요. 작은 로마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왜 그랬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성자님이 이루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분만을 찬양하고자 그분이 우리를 택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에베소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크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삶의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 속에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으로 얘기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듯이 이 성경의 기록은 당시에 바울로 기록한 거니까 바울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감동시켜서 글을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 정도 넘게 흘렀지만 흐른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좋은 이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때 당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당시로 이해해서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고 적용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좀 이해할 것은 세월을 아껴라 이 부분이에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이 부분은 전부 이해를 잘해요. 근데 때가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지금도 악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까요. 지금도 마귀가 사탄이 들끓는 시대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두운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 속에 쓴 것을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이 종교를 막 핍박할 때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핍박받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종교를 가진 그것이 그들의 종교가 된 그들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세계 각지에 가면. 근데 이제 우리로 이해하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때가 악하다 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안 읽을 수 없어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운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제 18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8절로 출치하지 말라. 이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진짜 술을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포도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식물. 근데 그 포도를 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귀한 걸 나눌 때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들이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찬할 때 포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하다가 너무 이제 독해가지고 제가 취하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건 술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가장 요즘엔 나쁜 게 이제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 치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이제 음주 운전이에요. 이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술 취하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술 자체로 인해서 그것이 무슨 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교회 다니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자신의 신앙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거야. 거룩하게. 라고 했을 때 신앙적 자기의 고백이에요. 술을 마신다. 근데 나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술을 안 마셔도 죄인이에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죄가 인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취하지 말라는 거죠.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주사고 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성경 글자로 되려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드린 때가 악한 그 시대에 이게 좀 막 핍박이 오니까 세월을 아껴서 자신이 이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취해서 이게 예수 믿으니까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속하는 거죠. 그건 방탕한 것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술이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이것이 꼭 이단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막 우리 찬양들이 성령 받아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단적 요소는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막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고 막 우리끼리 막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는 성령이 찾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이 첫 임재. 제자들이 막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죽는 거야.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성령 이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 이제 귀한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임합니다. 단회적으로 너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그 당시 있었고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점을 찍은 그 사실 속에서 그것을 성령이 단 한 번으로 임재해서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는, 놀라움 속에 변화가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거야. 그게 사도행전. 그래서 그 사례적인 것은 어떤 거냐? 그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되면 뭘로 되냐? 의인이 됩니다. 성령이 안 오는 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됐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교회 다니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없으면 안 하죠. 세상 사람처럼 뭐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 이 얘기를,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이 임재해서 의인이 되었을 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늘 자신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가 믿음으로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와서 계시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그 일을 걷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 다녀도 내가 억지로 다니든 누구에 의해서 다녔든 했을 때 다니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즐겁거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이 그가 하나님 선택했다면 그가 의인이 아니냐? 물론 선택하지 않았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의인은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아도. 그래서 모태 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모태 신앙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개념이란 성령이 들어오면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가 악한, 내게 핍박 주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너한테 좋은 게 뭐야? 이러한 조롱과 수군거림과 그런 일이 있어도 미소를 지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되는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걸으시라고 했던, 들어가라고 했던 좁고 좁은 문으로 나는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겠다는 거지. 만약에 그 길이 갔는데 꾸불꾸불하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걷겠다. 이 각오죠. 이것이 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욕조물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차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물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 물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그 물은 차 있는 거죠. 욕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지만 요즘에 우리 어릴 때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더 했지만 옛날에는요 수도꼭지에 물 틀면 수도구 자체가 없어서 물 길러 다니는 것도 많았지만 수도꼭지 나와서 물 들어도 뭐가 나왔어요? 녹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녹물이 가라앉게 기다렸다가 그걸 사용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도꼭지는 물도 나오고 무슨 물도 나와요? 뜨거운 물도 나와요. 근데 왜 나와요? 우리 집에 오는 그 수도 배관에 파이프 안에 물이 차 있어서 그럽니다. 물이 늘 차 있기 때문에 틀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갈게 저도 잘 여러 얘기를 들어서도 그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만의 개념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성령님이 오셨어. 근데 너 스스로가 넌 자꾸 세상적으로 더럽게 만들 거야, 성전을. 그래서 성전이란 말 자체에 성전이란 말 자체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경건하고 막. 근데 그것을 너 스스로가 때를 붙이고 그래 때를 붙일 수 있어. 그러나 닦아야 되지 않겠어? 깨끗하게 하라. 더럽히지 마라. 이 얘기를 바울이 했던 거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 때 그분에게 지배를 나를 할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그 거부는 성령이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세상에 더 취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적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톡톡톡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고 세상적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나가고 뭐 이러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그 때가 세월이 돼. 때가 모여서 세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봐요.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삶. 오늘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 조건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억울함과 내게 힘듦과 외로움과 지침을 주는 그 상황 아니면 내가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는 그러한 상황 그 어떨지라도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게 뭐냐? 세월을 아껴라. 이것은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의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평강으로 내가 오늘도 나는 내 걸음이 쩔룩거릴지라도 걷겠다는 거죠. 너무 지쳐서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어요. 쉬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해요. 근데 앉아서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뒤돌아서지 말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하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내용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뭐예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뭐죠? 오페라 뭐죠? 뮤지컬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적 얘기, 신앙적 가사예요. 너무 아름다워. 지금 이 순간. 최수종 장로가 상 받았을 때 얘기했다. 모든 것이 은혜롭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바울이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 근데 내일은 잘 될 거니까. 그러니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너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 얘기.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의 너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세상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당당했던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를 사도로서 우리는 존경하게 되고 그 사도를 가진 그의 걸음을 우리가 그래도 쫓아가 보려고 애쓰게 배웠잖아요. 그 당시는 억울했지만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거리끼고 유치하고 이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시간? 고린도후서 6장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도 구원의 날이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전체 내용들 이 부분이 이 구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이라고 오늘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교회 왔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구원받은 자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요?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세상의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은혜 주실 거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들어갔던 더러움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나는 좀 이래서 나의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세월을 아끼는 잘 활용하는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에 다른 점이 뭐냐면 저도 어릴 적에 지금도 저도 아마 그것을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조금이야. 많이 버렸죠. 인생을 살다가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찬스는 기회는 세 번 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잘 되면 첫 번째 찬스, 두 번째 찬스다. 기회로 가봤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도 두 번 더 남았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가진 지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는 기회가 내일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면 결과를 가지고 오늘의 결과 가지고 내일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죠. 놀라움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가 승리했다, 우뚝 섰다, 돈 벌었다, 잘됐다, 집 샀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데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너희들이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의인인 스스로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지? 잘 안 되지? 왜 저분처럼 잘 안 될까? 나 저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때가 악한 그곳에 속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임재는 하였으나
성령님이 이끄실 때마다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안 됐으면 분명히 내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놈들이 자꾸 딴짓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에게도 오늘 증거냐면 너는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자꾸 저 사람처럼 안 돼서 넘어져 있으니 난 죽었나?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사고를 내요? 음주 사고를 낼 수 있어요. 음주 사고가 뭘까? 딴짓하는 거죠. 병 고쳐준다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신앙신창 그것이 신앙을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치료받는 거 좋죠. 내가 위로받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지금 나는 지금도 너의 은혜를 베풀고 지금도 너는 구원받는 자고 나는 정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희 생명을 딱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의 삶만 지금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넘어져 있든 눌러 자빠져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고 틀면 나오고 더욱이 뜨거운 물도 나오게 하는 그잖아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라고 뛰밀었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냥 떠밀린다고 다 오나? 그냥 나는 주님을 만나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오게 되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인데 그는 음란한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가늠한 여인이 다시 도망을 가도 그 여인을 찾으러 다녔던 선지자 이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록이에요. 예언서.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인이잖아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있는 일이요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는 그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거두라. 그러고 나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고치라는 디오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희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아니다. 너가 의인이라면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 회개하라.
언제? 지금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뭘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좀 잘 다니면 아프질 않겠지. 교회를 잘 다니면 어떻게 좀 잘 되겠지. 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엎으라는 거죠. 뒤엎으라. 그래서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가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일일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점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자기 충만에 의해서 하는 일이냐의 차이예요. 헌신이 뭐예요? 헌상이 뭡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해요. 아멘. 17절 이걸 읽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17절만 읽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가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술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거 읽어도 자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이익으로 세상의 축복으로만 이해하고 그쪽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는 일,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가족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하는 여러분의 그 걸음이 아니 이거는 세상적 일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로 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고 아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당하세요. 아멘. 집사님, 병원에서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그 모습 속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는 삶. 아멘.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